예, 드디어 오늘 이 마지막 밤입니다. 그죠?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그죠? 하루 더 할까요, 우리? 그죠? 하루 더 하면 좋겠죠? 예, 3박 4일 기간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을 닦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질의응답 법회 시간입니다. 명상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함에 있는 질문부터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5개월 간격으로 두 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절에 가면 광명진언을 외우고 극락완생을 발언합니다만 문득 슬픔이 올라오고 그리움에 눈물이 납니다. 이럴 때도 실체 없는 과거이므로 호흡에 집중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워낙 깊은 인연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 슬픔이 오래 가죠. 당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업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잘 모르면 이게 죽으면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고 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죽고 나면 그 업에 따라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사실 금생에 인연이 다해서 몸을 버리셨지만 금생에 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인연 있는 곳에서 많이 태어납니다. 주위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본인하고 인연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죽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노안으로 별세를 하셨다면 그런 거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20년, 30년 타고 나면 어떻습니까? 차가 완전히 고물이 됩니다. 고물이 되면 이 고물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낡을 만큼 낡으면 우리가 이 차를 폐차를 하고 더 최신형의 새로운 차를 사잖아요. 그죠?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생에 이 몸을 쓸 만큼 써먹고 나면 이것도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고 나면 이 고장난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시더라도 지금은 오랜 이제 낡은 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몸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시겠구나 생각하고서 그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데 편안하게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라 하는 그런 축원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부모님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나 나이가 진짜 많아졌을 때는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 커집니다. 몸은 고장나고 병은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금생의 인연이 다해서 이제 새로운 좋은 인연 따라서 가셔가지고 행복한 그런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업과 윤회에 의해 축생이나 사람 몸 받아 환생하거나 극락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 의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또도는 훈령이 아닌 환생의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뭐 제사날 이런 것들도 의미는 있죠. 이제 본인의 어떤 부모님이나 가족들, 조상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런 자리 자체가 보면 그래도 상당히 유익한 게 있죠. 가족들끼리 모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부모님이나 조상들에 대해서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문화 자체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절에서 그렇죠. 절에서도 무슨 천대주에 지낼 때 그 귀신이 다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귀신으로 온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 사람 존재가 죽고 나면 보통 다음에 인연따라 몸을 받기 전에 중간적인 형태의 중음이라고 하죠. 중간적인 형태로 머물다가 보통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그래서 흔히 49제를 하잖아요, 그죠? 49제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통 한 49일 정도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몸을 늦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한 49일 정도, 7주 정도가 지날 때쯤 되면 이제 자기 인연 따라 몸을 받습니다. 그게 49제가 유래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제사를 지내면서 그 귀신이 온다 하잖아요. 죽음이 온다 하잖아요. 그럼 아직 몸을 못 받은 거예요. 사실 그런 존재 자체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자기 인연을 찾지 못한 거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많거나 원한이 있거나 한이 있거나 물건에 대한 집착하거나 또는 사람에 집착하거나 하여튼 이런 어떤 마음의 집착이나 한들 이런 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보면 자기 년따가 그 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사 지내면서 부모님 죽음이 와서 귀신이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불효자입니다. 오면 안 됩니다. 오시면 이 조상들이나 들이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 몸을 못 받았으니까. 흔히 옛날에 전설의 오양 보면 부천을 떠도는 귀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어떻습니까? 다 하늘 품고 죽어가지고 전부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보통 한 49제 하는 즈음에 몸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런 중간적인 상태로 있으면 상당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진행할 때는 실제로 그런 돌아가신 조상이 와서 그것들 먹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그런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이 의식을 통해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추모하고 또 가족들이 또 모이는 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네, 또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당황하거나 겁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 명상이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명상하고 있는 게 죽음을 대비하는 겁니다. 사실 죽기 직전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평화롭게 가져야지 한다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닦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으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사실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행자한테는 죽음의 순간이 때로는 기회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수행의 원리가 참 특이한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5가지 감각 영역, 몸이 사라지잖아요. 몸이 사라지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거 흔히 순수한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이 사라진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흔히 빛으로 니미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이 보통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죽음의 과정, 이거 수행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게 5가지 감각이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주 행복한 지복의 상태인 선정이 되게 됩니다. 이건 오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오감의 어떤 무게를 완전히 벗어버린 아주 행복한 상태인데, 근데 이 죽음의 과정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 수행을 통해 몸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 수명이 다하게 되면 몸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몸이 사라집니다. 몸이 사라지는데, 사실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럽고 내 몸이 사라지고. 근데 수행자는 이걸 평소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상태에서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 경전에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이 수다원 걸 잃었다, 또는 어디 범천계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몸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잖아요. 가지다 보면 이게 순식간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평소에 우리는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순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평화롭게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나의 어떤 정신적, 어떤 영적 향상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도, 단계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명상을 통해서. 예. 일반 명상, 불교 명상, 위파사나, 사마타, 관아선, 목표는 같은데 과정은 다른 건가요? 명상 후 지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지혜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보통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아니, 종교가 별건가? 종교가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뭐가 다르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지해서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수행이 관아선이나 연불이나 뭐나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불교인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확한 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가르침들은
사실은 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른 게 불교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불교가 부처님이 멸하신 지 한 2600년 정도 됐단 말이죠. 그 세월 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모든 게 변합니다. 불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불교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질적인 종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힌두교도 들어오고 도교도 들어오고 또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를 만들기도 하고 온갖 그 새로운 가르침들, 새로운 수련법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불교가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부처님께서 부정하셨던 이런 내용까지도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불교라 하는 것이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흔히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뭔가 심오한 것 같긴 한데 알 듯 모를 듯 그래 알 듯 모를 듯 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참 알긴 힘들고 모호하니까 심오하고 근데 왠지 깊은 것 같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갖고 있어요 다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온갖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시기에 형성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기에 형성된 2600년 동안 형성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나온 거, 중국에 나온 거, 티벳에서 나온 거, 한국에서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의 불교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치신 그 법이 있습니다. 부처님 모호하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대충 다 맞다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방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원리에 맞게 괴로움의 원인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식으로 없애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만한 이익이 있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궁극적인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열반과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충 그냥 이해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불교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힌두교 공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사견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견이라는 거잖아요. 팔종도의 첫 번째 나옵니다. 바른 견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 됐든 윗바사나가 됐든 우리가 초기 불교가 됐든 사실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교의 스탠다드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머지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가르침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아는 사람 대충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대충 짜집게 하는 얘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몰라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유아 법회 때부터 어린이 법회까지 7년 동안 매주 한 사찰의 법회에 참석하고 있고, 아이가 수태된 것을 알았을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엄마 뱃속에 대고 매일 팔정도를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다소 충동적인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가 CEO도 되고 싶어 하고 출가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만일 아이가 진짜로 진심으로 출가를 하겠다면 아들의 출가를 위해 부모는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뭐 도와줄 게 별로 없습니다. 출가할 인연이면 부모가 정말 엄청나게 반대를 해도 출가합니다. 근데 출가하지 않을 인연 같으면 부모가 맨날 절에 데려가고 수련회마다 끌고 오고 경전을 맨날 읽어주고 하더라도 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출가할 놈 같으면 출가를 하고 다른 거 할 놈 같으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은 인연이 있습니다. 부모가 뭐 딴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나 이제 출가는 더 그렇습니다. 출가하려면 출가할 사실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인연이 있으면 자기 마음도 그렇게 생길 거고 또 출가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출가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옵니다. 예. 마음이 힘들 때 좋은 습관을 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정상 한 달을 혼자 살게 되었는데 제가 외로웠나 봅니다.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싫은 것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나지 않아 하루 종일 방 천장만 바라보다 빵 한 조각 먹고 자는 생활을 며칠 하며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러다 의욕을 좀 내서 오랜만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며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자해 명상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은 잘 안 되었는데 스스로에게 계속 조건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욕 없는 모습을 사랑하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스스로에게도 어려웠습니다. 집중 명상에 참가하고 나서는 스님과 도반들도 계시고 스케줄이 모두 정해져 있어 마음이 쉴 수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다음 주면 다시 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생활해야 하니 또 다시 도망치려는 태도가 익숙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짧게나마 해주며 견뎌내는 것이 좋을지 스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습관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그게 보통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고 이걸 내가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해도 알긴 알아도 그게 내가 몸과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좀 편하죠. 환경이 바뀌면 사실은 우리가 조건지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노력도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이지만 주위의 환경도 조건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중 명상 참여했잖아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명상에 완전히 젖어들고 명상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는 거죠. 여기 오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 보통 하는 것보다 훨씬 명상을 많이 하게 되죠. 그죠? 하루 종일도 명상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 속에서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좀 경험하고 느끼고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일단은 그런 스스로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위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명상에 관한 본문을 자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세뇌가 되도록. 우리가 자꾸 일단 머리 좀 들어야 돼요. 듣고 그리고 명상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든다거나 또는 너무 무기력하다면 조금 부진할 수 있게 뭐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뭐 나름의 어떤 모임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간다거나 그렇게 내가 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하게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면 내가 뭔가 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운동도 괜찮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내가 등록해놓고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명상 모임에 나가도 좋고 아니면 다른 모임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나간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명상에 관련해서는 본문을 자주 들으면서 정기적으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가르쳐서 좋은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이제 한다거나 또는 뭐 집중 명상 이런 데 좀 참여한다거나 우리가 뭐 부산에 법회 있는데 법회 같은 데도 시간을 내서 한번 참여를 해본다거나 사실 이런 노력들이 다 필요합니다. 내 단순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 플러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노력과 배움과 주위 환경들이 결합이 돼서 이게 변화가 만들어지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변화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다운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밑에. 근데 그거는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그때 생각이에요. 그때 내가 자신감이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의지력도 부족하고 내가 뭔가 결심을 해서 내가 추진하는 추진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조금 변하잖아요. 내가 이 밑에서 조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은 또 달라져요. 또 꾸준하게 해서 조금 올라오면 그때는 훨씬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올라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현재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도 이게 이런 마음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막 힘이 없고 하지만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좋아지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하나 내가 조금씩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명상만 하자. 예를 들면은, 그거 한 가지만 하자. 딴 건 모르겠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게 시작이 돼서, 뭔가 이제 이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내 마음을 점점 조금씩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면 조금 발전하면 훨씬 내가 그전보다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 또는 의욕이 없는 마음이 점점 변해집니다. 한 번에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 이런 실천들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나중엔 이게 나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란 것도 한 번에 즉시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습관들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스님, 저는 시골에서 많은 형제 속에 자라면서 재단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행운처럼 괜찮은 사회
조직 구성원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기간도 있었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제 속에는 시기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창 시절의 경험이 없었다는 저 속의 비밀의 아이가 늘 존재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누가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스님과 명상을 알게 되며 저 아이에 대한 마음 챙김과 놓아버림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스님의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마다 나름의 상처나 또는 뭐 트라우마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런 경우에는 뭐 그 공부해야 될 시기에 다른 그 학생들처럼 공부를 못해서 그걸 약간 한이라면 한이고 열등감이라면 열등감이고 뭔가 이제 고민이라면 고민거리를 계속 안고 사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까 자해 명상을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잖아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또는 내가 아닌 다른 뭔가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부정당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이.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악이나 불만족은 불교적으로 보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남을 향한 것이든 남한테 악의를 가지고 성을 내도 그것도 괴로움이 생기고 자기 자신한테 불만족을 가지고 일종의 악의를 가지면 그것도 똑같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물리법칙 같은 거야. 악의를 일으키고 불만족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뒤따라서.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나 악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그거는 많은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일종의 그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한테 괴로움을 다가오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악의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불만족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처님은 악의와 불만족을 바꿔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선의와 아까 얘기했던 자애심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애 명상, 자애심을 일으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못했고 또 이런 데 대해서 내가 불만족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이 있잖아요. 이 자신을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교육을 잘 받았다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중요한 건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자애심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꾸 이런 마음을 보내줘야 됩니다. 내 자신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자신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내 자신을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이런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을 어느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상처받은 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스스로가 채찍질을 하던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의 명상입니다. 조건이 달려있지 않는데 무조건적인데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의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꾸준하게 실천하면 내가 갖고 있는 고민과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마음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질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삶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으나 제가자인 저희들이 일상에서 호흡 명상을 통해 이 생에서 어느 단계까지 성취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진치를 버린 만큼, 장애를 버린 만큼, 5가지 장애를 버린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놓아버리는 만큼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르침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고 탐진치고 원함이고 불만족이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명상의 과정이잖아요. 배운 대로 그대로 자꾸 잘 버리시면 금방 발전하는 거죠. 굉장히 깊이 있게 빨리 발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가르침을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나는 그래 내 수명이 한 2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 60인데 내 한 20년을 살 거니까 20년 안에 해결해야 된다. 해서 근데 20년 다 쓰긴 그렇고 그래도 10년은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다음 10년 정도는 내가 좀 놀아야지 하면서 계획을 짰단 말이죠. 10년 동안은 10년 안에 내가 해야지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적인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열심히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으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있다고 해도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 수행하고 관계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얻어야지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움만 커지지 수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 있죠? 축구 있잖아요. 축구가 보면 여러분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 차야지 그냥 의지만 가진다고 공을 잘 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손흥민처럼 볼을 차기 위해서는 그 축구의 기술들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배우고 그 기술들을 배운 것들을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연습을 다 해야 됩니다. 드리블도 연습하고 슛도 연습하고 트래핑도 연습하고 그런 어떤 정확한 기술들을 제대로 배워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그게 축구 실력이 느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잘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공 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축구공을 찬다고 그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불교 명상 똑같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방향성은 놓아버림의 방향인 겁니다. 만족하라 그랬잖아요. 만족하는 게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놓아버리는 게 최고의 기술인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배운 그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1시간만, 30분, 1시간만 하더라도 발전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내가 제대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루에 내가 5시간씩 좌선을 하더라도 그 법의 원리 그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만 가지고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괴로움만 커지지 명상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안 하니까 그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언제쯤 될까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만큼 제대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법, 원리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발전이 있습니다.